오늘은 계시록 변론 중거 6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1장 7절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주님이 부활 승천할 때 내가 올라간 그대로 다시 구름 타고 온다. 그 말씀이 응하는 순간이 되겠죠. 그래서 모든 기독교에서 기다리기도 하고 가장 비밀이기도 하고 가장 좋은 일이기도 하고 가장 또한 어려운 일이기도 한 게 이게 공중전임에 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그래서 휴거의 날을 많은 사람들이 준비하는데 여기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족속이 일어나여 애곡한다. 구름 타고 오시는 날에 신앙 준비가 안 되는 사람들은 여기 보니까 뭐 한다고요? 애곡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에 통곡하지 않으려면 신앙 준비를 잘 준비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류는 등불 준비가 되고 기름 준비가 다 됐다고 다 준비가 됐다고 그러는데 오늘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 들림받는 그런 영광을 누리는 것이 인류 최대의 영광인데요. 인류 역사상 주님 빼고 나서는 이러한 영광이 없는 거죠. 그런 영광을 누리는 방법을 우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게 어디에 이제 말씀이 응하는 일이냐? 이거는 계시록 11장 12절입니다. 계시록 11장 12절을 보면 여기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쏘리로 올라옴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로 구경하더라. 하늘로부터 어느 날 정해진 날에 주님이 공중전에 맺어서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들림받는 것을 여겼는데 이 들림받은 사람들이 누구냐가 문제죠. 이 들림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것은 이 계시록 11장이 예언성취가 돼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날인데 여기에 이거를 본격적으로 이제 그때 변론하기로 하고 우리는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이 두 증인의 권세를 받은 종들이 나타나서 첫 대결을 일으켜서 청량하는 역사로 인맞는 종들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철정 권세로 재앙으로 땅을 치는 권세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났는데 이 사람들을 뭐라 그랬느냐? 계시록 11장 10절에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여기 11장 3절에서는 내가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준다 그랬는데 이 두 증인이 그리고 11장 10절에서는 뭐라 그랬다고요? 두 선지자라 그랬어요. 여기에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는 들림받는 일을 여기에 12절에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럼 이 두 증인은 뭘 뜻했느냐? 두 증인은 변화성도 14만 4천 명의 대표적인 종을 뜻한 겁니다. 대표적인 종들을 뜻했는데 이 두 선지자는 뭐를 그럼 뜻했느냐? 이것도 역시 14만 4천 명의 대표적인 두 증인을 얘기했는데 요거는 뭘 뜻했느냐? 요거는 이 사람들의 사명과 신분을 알려준 겁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다시 연애하는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선지서를 다시 연애하기 때문에 선지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변화성도가 돼서 들림받는 종들의 신분은 다시 연하는 종들의 반열이 돼서 이게 승리자 반열을 이룬 건데요. 이 사람들이 두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두 선지자가 그러면 두 선지자만 들림받는 거냐? 그것이 아니고 14만 4천 명이 다 들림받는 것이 맞는데 여기 보면 3일반 후에 하나님께로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서 저희가 발로 일어나서 선이 구견한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랬죠. 3일반 동안 죽어 쓰러지는 광경이 여기에 묘사가 되어 있죠. 요거는 뭐를 뜻했느냐? 사명을 완전히 마치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처럼 들림받을 몸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때를 얘기한 겁니다. 정한 때가 되면 은혜를 막시해서 차차차차 성결해지고 깨끗해지는 역사가 오다가 이때 이제는 우리가 뭐예요? 이제 피와 물이 이제 하늘로부터 공급받아서 하늘로 올라갈 부활 승천하는 변화차가 완전히 되는 겁니다. 완전히 변화차가 돼서 이제 하나님이 올라갈 때 준비가 됐을 때 그때
이제 주님이 공중에서 이리로 올라갈 때 그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변화성도 위주로 말씀했기 때문에 부활성도에 대한 부분은 여기는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차차 이제 보게 되면 이 승리자 반열을 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그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기는 자가 돼서 승리자 반열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참 중요하지요. 그래서 승리자 반열, 이기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계시록 12장 10절 11절에 보면 피와 말씀 증거로 이제 이겼다는 말을 하시죠. 그러면 이기는 자, 이것도 많은 기독교에 논란을 하고 별 단체들이 다 있죠. 그럼 이게 이기는 자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 수가 있었을까요?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피와 말씀 증거로 이겼다 그랬죠. 피로 이기는 것은 이제 뭐를 뜻했느냐? 피로 이기는 것은 이제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서 이제는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부활승천의 성령을 보낸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성령을 중생을 받아서 성령을 받으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면 1차적인 피로 이긴 겁니다. 이거는 영혼 구원 받는 것을 뜻한 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 증거로 이긴다는 것은 마귀창소의 비밀을 알아야 그걸 아는 겁니다. 마귀창소에 대한 부분은 차차 밝혀기를 하고 마귀창소를 이길 만한 일은 바로 뭐냐? 이게 말씀 증거입니다. 말씀 증거라는 것은 단지 인간의 학적으로 신학적으로 뭘 좀 알았다고 해서 주장한다고 될 일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한 목적,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을 달성하는 이유와 섭리와 목적을 온전히 깨달아서 하나님의 섭리를 증거할 때 하나님이 이제 마귀 참석권을 소멸시키면은 말씀 권세가 오고 증인 권세하고 철장 권세가 오는 겁니다. 이런 종들이 되는 과정에 이제는 승리자 반열이 되는데 이거는 각자가 그러면 아무나 다 이기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기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피로 이기는 것은 요에서 2장 28절에 만민에게 주어는 성령을 받은 자들이 피로 이긴 거고요. 말씀 증거로 이긴 자들은 요에서 2장 29절에 남녀가 여정에 하나님의 영을 보여준다는데 요게 이긴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느냐? 그래서 이것도 계시록 6장 2절에도 보면 백마탄 무리가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긴 거는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을 완성시켰다. 그래서 이겼다 그랬죠. 내가 이겼으니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이긴다 그랬죠. 그리고 이 뜻이 이제 영혼권 받는 시대로 2000년 동안은 서가복음서와 편지서로 영혼권 받는 시대로 1차적으로 이긴 겁니다. 근데 이기려고 하더라 그랬죠. 이것이 이제 바로 14만 4천 명의 변론 증거로 공중보세 받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승리자의 반열을 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체에 들어가야만 이게 진짜로 이긴 것이 됐는데 이게 모든 단체가 벌써 14만 4천 명이 뭐 거의 찼다고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그런 역사가 진행이 됐느냐? 그런 역사가 진행이 안 됐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마가드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것처럼 이제는 정원 때가 되면 한국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 7명의 역사가 마가드락방에 쏟아지는 것처럼 그런 내려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성령을 받아야만 그 단체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건데 뭐 몇몇 단체들이 자기들끼리 해갖고 14만 4천명이 찼다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이기는 자는 어디서 나오느냐? 학개서 2장 23절에 보면 인의 권세를 받은 종이 나타날 걸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룹바벨로 인을 삼는다. 근데 그거 어때냐? 세상이 불타서 세상을 뒤집어 풀 때, 세상을 풀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세를 줘서 인을 삼는다. 이거는 도장이죠? 도장을 찍어서 이제는 내가 너를 인정하면 네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길러내려는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첫 번째 나와야 이제 계시록 7장 2절 3절에 우리 종들의 이마에 인치까지 나무나 바다나 해하지 말라 그랬죠. 그 역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걸 동방역사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동방역사에 요체가 뭔지를 알지 못하고 무조건 이겼다고 그러고 단체가 됐다고 난리치는데 그거는 아직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면은 이제 남종과 여종에게 요에서 2장 29절에 있는 것처럼 그 종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보호자뼈 7명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신이 몸을 간섭해 주므로 범죄치 않게 하시고 깨끗게 하는 그런 역사로 한 단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스가랴 4장 12절에는 뭐라 그러느냐, 금기름이란 그런 말을 썼어요. 금기름이 온다, 금기름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금기름이란 것은 왕권 받을 기름 부음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왕권 받은 종들의 단체가 이루어질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피로 이긴 자들은 계시록 이제 3장 5절에 보면 천사들 아까 하늘 앞에 시인한다 그랬죠? 그래서 피로 이긴 자들은 천사들 앞에 주님이 시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야, 쟤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었으니까 쟤는 천국 백성이다. 주님이 인정하면 마귀가 그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천사가 그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죠. 이게 천사들에게 시인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다음에 말씀 등으로 인하는 것은 아버지 앞에 시인한다 그랬죠. 주님께서 아버지 앞에 저 종은 왕권 받을 종이 되고 입맞을 만한 종이 됐다고 대언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이 인정해서 이게 7명을 받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는데 아버지 앞에 시인한다 그랬죠. 주님이 아버지 앞에 인정을 해줘야만 이게 변화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변화성도의 이제 자격을 갖춘 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믿음이라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이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지 그냥 형식적인 믿음으로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도 구원론 때문에 난리치는데 이 참된 믿음과 진실한 믿음이라면 그렇게 온전한 믿음이라면 진리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나가야만 하나님이 온전한 믿음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거짓 믿음이나 가증한 믿음이나 죽은 믿음이나 온전치 못할 믿음들은 이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이라는 것도 한 번 받아서 그냥 타락해도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데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타락한 자들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더욱더 신령하고 거룩하고 세상과 구별된 깨끗한 삶을 살아가야만 되는 것이지 그게 믿음을 떠날 행위로 구원받는 것 되는 뜻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말씀을 지켜 사는 삶 자체를 믿음이라고 하는 거지 그냥 주님만 인정하고 그러면 삶은 아무렇게 살아도 그 하느님 인정하는 믿음이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구원의 문제도 아니고 상급의 문제이기 때문에 계시록 19장 8절에는 뭐라 했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세마포가 준비되었다 했죠? 이게 들림받을 자의 예복이 준비되는 것을 삶 속에서 있어야 될 거를 우리에게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제 그냥 행함의 믿음도 있고 믿음의 의도 있는데 기록 19장에서는 19장 8절에는 또 야고보서 2장에서도 보면 행함이 있어야 온전한 믿음의 말을 했죠. 그게 바로 이 상급받을 믿음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제는 한 단체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14만 4천 명의 숫자가 채워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시록 2장 3장에 7개 교회에서 책망받을 일들을 다 고쳐나가고 하나님이 칭찬받을 말을 해는 교회가 나타나는 것이 이게 오늘 성도들의 단체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침에도 증거한 것처럼 지난번에도 증거한 것처럼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 보면 영과 온몸이 깨끗하게 되는 이런 자들이거든요. 그것을 갖다가 계시록 17장 14절에는 뭐라 하느냐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얻은 자들이 받아 진실한 자들이 이긴다 그랬거든요. 이게 제레미지를 이길 단체가 완전히 완성된 것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보면 죄와 허물에서 벗어난다 그랬죠. 원죄와 자범죄를 이제 다 깨끗함을 받은 상태를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 뭐가 요체입니까? 승리자 반열에 들어가는 것이 요체예요. 그래서 너나 나나 개인적으로 내만 신앙 좋으면 들림받을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단체가 잘 돼야만 이게 그 단체에 속하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어떻게 이자 승리를 할 수 있느냐
대표자와 단체의 관계가 바로 돼야 된다. 하느님이 세운 종과 이게 사명거력을 완전히 이루어야만 이제 입맞는 단체가 되는 것이지 각자가 하느님 앞에 입맞는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 햇빛같이 밝아서 모든 것이 조금도 희미한 부분이 없고 석연치 않은 부분이 없도록 말씀이 밝아져야만 흑암을 이기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 변화성계로 오는데 인간성 제약성이 소멸되고 몸에 변화가 와서 이제 거룩하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몸과 영과 혼이 깨끗해지는 역사로 들림받을 준비가 돼가는 겁니다. 그 과정이 이제 계시록 11장 1절에서는 지팡이 같은 갈대로 청량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청량받는 것은 다림질의 말씀을 전해보면 그 사람이 합당한 자면 아멘이 되고, 그래서 신앙 준비를 해서 첫대교의 성도가 되고 이제 3대 무장을 갖춥니다. 그래서 사랑무장, 인격무장, 말씀무장을 갖춰서 신무장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오고 이제 3대 통일을 하게 되는데 3대 통일의 사명을 감당한 종들이 그 상급으로 들림받는 일이 와서 왕권을 받는 겁니다. 3대 통일은 첫 번째가 진리통일입니다. 어느 단체, 어느 교단, 어느 교회를 중심으로 어떤 목사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하느님이 다림줄을 허락한 그 말씀만이 이제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다림줄을 진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순종하지 않는 교회는 마귀의 세력에게 흑암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옳다고만 생각해서 이거는 미혹받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만이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단체만이 자기네 교파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엔사들이 미혹받은 자인 겁니다. 그래서 그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미혹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권세통일이 됩니다. 자연히 공중권세 받은 정도 가든 공중막의 용도 이기는데 세상 권세가 당할 수 있습니까? 세상 권세가 못 당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죽일 수도 없고 인간들이 어찌할 수 없는 종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자유로운 권세가 되는 겁니다. 하늘 권세, 땅의 권세를 다 받아서 이렇게 한 단체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순교자 응답이 오므로 이제는 그 다시연의 삶을 감당해서 하느님이 들림받을 단체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세 능력을 받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이사 40장에서는 세임받은 종이다 그래놨어요. 그 다음에 42장에서는 1장에서는 뭐라 그랬느냐? 그거는 이제 변론 권세 받은 종. 요게 이제 변론 권세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학자같이 말하게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림줄의 말씀을 전하게 하면 거기에 이제 순종을 하면은 인간들이 변화성결에 와서 변화성도의 단체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도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될 때 계시록 8장에서는 세상에 주권과 특권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건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있어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홍해를 갈릴 때 그럼 모세의 딴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 기도를 들어서 홍해를 갈려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반드시 모세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셔서 홍해를 갈리는 겁니다. 그거나 마찬가지로 이제 제사장의 특권을 받은 사람이 있고 기도의 특권을 받는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그런 단체가 있는 것을 알려준 것이 계시록 8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형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거를 진노의 심판으로 내리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완전한 단체를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는 계시록 11장 6절부터는 뭐가 나옵니까? 재앙으로 땅을 치는 권세를 받았다고 그랬죠. 그건 왜 그랬을까요? 마지막 전삼전의 5개월 동안 공산정권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예수님을 지금 알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을 이제 구원하는 역사가 오는 겁니다. 그것이 1차적으로 아마 남북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북한에 예수를 믿어도 믿을 수 없는 그러겠는 택한 백성들을 살리는 역사가 먼저 있을 겁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이게 이제 완전한 단체가 되면 날짜가 참으로 계시록 12장 5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간다 그랬죠? 거기는 하나님 앞과 보좌 앞이라는 말이 썼습니다. 그것도 한 아이가 올라가는 걸로 됐지만 그건 성부적인 종을 뜻한 것이고 그건 14만 4천 명 전체를 뜻한 겁니다. 그럼 거기 들어가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까지 가고 어떤 사람은 보좌까지 가고 그러는데 그건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왕권의 직접적인 취직권을 받은 종들이 있고 거기에 판일에 참여하는 종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93년 동안 1260일 동안 이제 청구해서 왕국 부서조직을 다 끝내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천년왕국에 가서는 어느 날에 누구누구와 어떻게 반을 이뤄서 그때 국무총리는 누구 그때 장관은 누구 이러한 부서조직을 해갖고 내려와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1260일 동안 된 건데 그 종이 나오는 과정에 이사 66장 5절에도 보면 이제 시온이 부르짖다가 남자아이를 낳는다. 남자아이라는 것은 이게 남자라는 건 뭐냐? 대표성을 가진 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시발점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권세 능력이 떠서 일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말씀에 응하는 과정에 그 말씀이 하나님이 인정하고 말씀대로 응해서 이루어지는 날이 있어서 이렇게 되면 이제 성대 나라가 이루어지고 여기 계시록 11장 15절에도 보면 이제 성대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으로 하시려다 그랬죠. 그때 이제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통일을 해서 전 세계가 에덴 동산으로 회복돼서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이 이게 지상 강림이 돼서 천년왕국의 왕으로 취임받는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로 준비가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과 진실을 다하는 일들에 이제 그것이 될 거기 때문에 이런 신앙 준비가 되면 이제 두 가지 신앙 준비된 데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이사야 59장 20절에는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되어 죄가를 떠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28절에는 죄와 상관없이 주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다. 죄가를 떠나고 죄가 해결된 자들이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자들이 이게 들림받는 것이지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갖고 세상 죄를 다 짓고 있으면서 내가 들림받는다 하면은 그거는 속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들림받는 역사가 참으로 이게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참으로 놀라운 비밀이고 참으로 이게 인류 최대의 비밀과 인류 최대의 영광을 누리는 일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공중재림과 지상강림에 대한 성경 비즈를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재림도 부활성도와 변화성도가 같이 묘사된 데도 있고 변화성도만 언급된 데가 있기 때문에 혼선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아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일 겁니다. 거기에 보면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낮벌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낮발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피워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이거는 변화성도와 순교자들의 변화성도와 같이 희고되는 것을 얘기한 거지요.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제는 대절간서 4장 15절로 17절도 그랬죠. 그 후에 우리도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된다. 이거는 순교자들을 뜻한 겁니다. 순교자들이 먼저 부활해서 승천하게 되면 그 다음에 변화성도가 승천한다. 이것도 부활성도와 변화성도가 같이 승천할 것을 얘기한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계시록 11장 12절에는 변화성도가 승천하는 일을 얘기했고 계시록 10장 5절에도 이거는 변화성도가 승천하는 일을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구약에도 나오는데요. 구약에 이사야 26장 19절에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그랬죠. 이것도 부활성도와 변화성도가 승천한 걸 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